성령 강림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 사울의 가문, 그의 출신, 지파, 외모, 사회적 배경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9장,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9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이에요. 이들이 왜 만났고 또 어떻게 만났고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자,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게 된 계기예요.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과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 사울의 가문이 아주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유하기도 했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환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종을 한 명 붙여서 사울에게 내가 잃어버린 나귀들이 있으니 그 나귀들을 네가 좀 찾아와라 라고 지금 아버지가 요청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간혹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9장을 딱 펼쳤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사울을 막 설명하더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더니 갑자기 3절부터는 나귀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나귀를 찾아,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로 이 스토리가 연계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이요, 단순히 가축을 찾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여정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일상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과 우리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뭔가 우리보다 좀 특출나고 특별하고, 이전에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뭔가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제 나귀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5절에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나귀를 찾아 이리저리 사울과 사안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나귀를 찾지 못하고요.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 돌아가자. 자, 사울, 이것은요 사울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사실 사울 혼자만의 생각. 그리고 6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나. 사울과 사완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완은요 혹시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니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찾는 그 나귀를 찾게 해줄지, 그 길을 알려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사실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여정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혹시나라는 마음. 우리 마음을 가장 갈대같이 휘두르는 마음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아, 혹시나 이렇진 않을까? 아, 혹시나 이렇진 않을까? 기대하게 만들어요. 자, 7절에는 드릴 예물이 없도다. 사원이 혹시나 모르니 우리 한번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선생을 만나러 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냥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막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뭐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드릴 예물이 없다고 바라봐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현실에서 자기 급급하게 지금 누굴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만나면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라는 현실적인 방법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지? 아, 그런데 상황은요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세겔, 그것도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굉장히 작은 그러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라도 드리고 우리가 가진 전부이지만 그것이라도 드리고 우리에게 좀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최종 결정을 내리죠. 옳다, 가자 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묻되, 가는 여정입니다. 가는 길에도요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도요 계속 물어봐요. 선견자가 여기 있냐? 여기 있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봐요. 잡고 물어봐요. 여기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계속 물으면서 갑니다.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자, 이 과정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러한 키워드로 딱딱딱 설명해서 이것을 정리해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좀 은혜를 더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과정 중에서요 사울이 그리고 사완이 누구보다 좀 특별해서 아니 특별한 방법으로 나귀들을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과정입니까?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도 너무나도 똑같아요. 너무나도. 바로 이거예요. 저는 오늘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이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또 묵상하게 하셨냐? 우리가 사울이 나귀들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너무나도 똑같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 사울이 나귀를 찾아 나서는 과정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주 주일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파송받고 나가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였죠. 다시 돌아가자. 자꾸만 지금 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세속적인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를 돌이켜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으로 자꾸 나를 잡아당기는 그 사탄의 계략에 인해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나 분명히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도 결단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돼요. 사한과 사울의 생각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이것은 포기해야 돼. 실패해야 돼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선과 악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충돌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둘 중 어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합니다. 누구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정이 어떠한 결정이든 간에 그 결정에 따른 방법도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죠. 선택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옳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선택하고 걸어갔다면 예수님 만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택이 옳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 빠뜨린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유턴이지요. 다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나게 우리 막 프레이즈 워시처럼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새벽에도 막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일날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최성의 것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하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특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수한 상황과 사건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났음에 그 이후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그래요. 사울의 이야기가 특별합니까?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 이 사건입니다. 왕이 되고자 처음 선지자, 선견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견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계속 불만 타오르는, 정말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연출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소소한, 누가 보면 그냥 하나의 동화와 소설에 나오는 그냥 사울의 이야기죠. 그냥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예배,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특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왜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특별해서예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려요. 주일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주중의 연장으로서 하나의 예배로 드려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예배도 그냥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로 드려지기보다는 주 6일은 우리가 세상적인 삶, 그리고 오늘 딱 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 11시 이 예배,
꼭 교회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 특별한 예배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처음 기준을 다시 잡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예수님을 찾고 특수한 예배의 목적을 두고 그 뭔가 나만이 바라보는 내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생각한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을 만나고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일상에서 예수님 만납시다. 여러분 이 말씀 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 오늘 저녁 8시부터 매주 산기도를 가겠습니다. 산기도 가서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 제가 끌고 간다고 해서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납니까? 저는 그것은 상징적인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기도 방법이지만 그것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데 저기 간다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은혜 받고 예배하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린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찬양팀이 너무 많죠. 틀면 어디 찬양팀, 어디 워십팀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찬양팀 몇 곳 없었어요. 온라인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근데 대부분 저도 이제 찬양 사역자였지만 저도 막 연주를 하면서 회중들을 바라보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찬양 집회 옵니다. 얼마나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까? 이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근데 그 예배 현장에서는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부르짖어 막 예배합니다.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요. 한 몇 시간 동안 예배하고요. 너무나도 은혜 받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들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 가면요 아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왜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이 찬양 집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이곳에 와야지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내가 말씀 듣고요. 이곳에 와서 내가 찬양하고요. 이곳에 와서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의 교회에서는 왜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도 실제 그 찬양의 집회 현장에서 연주를 하던 사람으로서 뮤지션으로서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의 15년, 2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제가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 제가 바라보는 이 두 시점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이 바로 특별함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일상적인 이 예배가 그냥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특별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 앞뒤가 맞지 않겠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너무 쉽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나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은 선지자죠. 사무엘은 사울을 이미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그 오기 전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목자들,
하나님의 선견자들은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어떤 착각이냐면요, 이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 속에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려놓은 나의 스토리에 하나님이라는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방법으로 나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정립해놓은 나의 모든 스토리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 은혜가 되지 않죠. 예배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송아지 올려놓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들어가고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삶이죠. 모든 일상이 범사예요. 모든 순간순간들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일까요? 일상 속에서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요, 때로는 평범하게도 느껴지죠.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말씀도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면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한 여의치도 않아요. 내 마음속에 전혀 있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 그런 방식들. 일상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한시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 내면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고 샘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값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것. 이것을 뭐예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 받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네. 저 사람 너무나도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네. 저 사람은 특별해. 하나님께 특별한 자로서 은혜 받는 거야. 구별된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부어져 있어요. 부어져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여러분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정답이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도 못 가고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우리 그렇게 늘 어릴 때부터 배우고 훈련되어 있죠. 그런데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이 순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한 자에게, 뭔가 특수한 자에게 특수한 상황에서 부어지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와 같이 소외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이러한 자들에게 먼저 더욱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이 흘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이요, 저도 대부분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일까지, 또 주일부터 시작되고 다시 그 다음 토요일까지 가는 이 일상들이요, 너무나도 비슷하고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이도 똑같아요. 아마 많은 성도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많은 성도분들 그러실 거예요. 오히려 그 루틴이 깨지면 힘들어하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 안에 부어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순수한 그의 결정처럼 보여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요구를 받아, 나는 이제 가야 돼. 나귀를 찾아야 돼. 무조건 나귀를 찾고 돌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귀를 찾지도 못했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셔. 그러면 난 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선견자를 만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에게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부딪히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어라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그가 나귀를 찾아 나가선 그의 순수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이맘때 네가 베냐민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예비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는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날 거고 그를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의 상황을 보면요, 사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사울은 그저 사환을 데리고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것도 그가 누군지도 사실 몰라요. 지금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울은요, 나귀를 찾을 방법을 그냥 간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알려줄 뭔가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찾아 나서고 만나러 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전도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시종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요, 나귀만을 찾아 헤매이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사의 일상 속에서 집중해야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나귀를 찾아 헤맨다. 근데 그것이 찾아 헤매면 안 돼, 찾아 헤매지 마 라고 억압하고 우리가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삶은요,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뛰어나고 특출나고 저도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막 엄청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꼭 목회자고 좋은 목사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더 위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알고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웨슬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믿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셨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못한다,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셨겠습니까? 아마도 일상이 따분할 거예요. 지루하죠. 그리고 아니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찾아야 돼요. 자극제들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게 됩니까? 세상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겐 자극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내 내면을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고 더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우리 성령 강림절 이 시간 더욱더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여정은 단순한 나귀 찾기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굳이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를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개입하시며 그 일상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여러분 기억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그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몰라요. 그는 그냥 나귀를 찾아 나설 뿐이에요. 그가 왕이 된다? 아니요.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심지어 영적인 깨달음도 없이요. 지금 단지 나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귀를 찾아야 돼. 그렇게 지금 출발하고 나아갑니다. 그가 갖고 있는 건 딱 하나. 일상 속에서 책임감에 따랐을 뿐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그 길을 걸어간 것도 내가 선택한 겁니다. 아버지 명령이긴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찾아 나섰죠. 그가 선택한 거, 선택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고 했어요. 책임감에 따라서 그가 지금 나귀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 단순한 걸음 속에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금 오늘 우리 TF팀도 모이지만 우리 성전 이전도요,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토리에,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스토리 안에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스토리 안에 성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첨부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전 이전이 추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의 성전 이전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세 가지의 결단으로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는 거, 모든 일상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로 반응합시다. 분명히 우리가 선택하는 단계들이 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우리만에 다 왔을 때 선과 악이 부딪히며 우리는 선택하는 결정의 순간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
이 순간에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작은 선택에도 기도하십시오.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고백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당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며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주보 제목이죠. 일상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깨닫는 순간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기쁨이 찾아오고요, 늘 감사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은 은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명도 단 한 명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단순히 나기를 찾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 헤매야 되냐? 예수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결정한 이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